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 조언을 줄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욥의 친구였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아니면 어떤 성도나 다른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 나에게서 나아가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그 말씀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경건과 의로움이 있는데, 경건과 의로움을 온전히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경건과 의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우리가 조언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 하는 말들이 보면 하나같이 다 말씀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위가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기쁘시게 하거나 유익을 줄 수 없으니 욥아 착각하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까지고,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기쁨도 줄 수 없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데, 속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자체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부분은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유익을 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고 해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맞죠?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착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
엘리바스가 조언을 합니다. 사람의 의와 지혜도 또 하나님께 유익이나 기쁨을 전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와 지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백전노장답게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하나님의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지식, 이 지식으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끌어내려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묶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경건하다라고 보았고, 욥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가 욥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욥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엘리바스가 진리의 말씀으로 욥의 경건과 의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진리를 사용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종인 이단도 성경으로 진리에 붙들린 성도를 회방하며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구원파,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시록, 저에게도 끊임없이 저 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계시록 강의를 왜 듣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들어요. 근데 듣지 마세요.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몸에 붙게 돼요. 마치 담배를 우리는 안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냄새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를 사모님 피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고약한데 그 냄새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니까 계속 있으면, 싫다는 걸 알지만도 그것을 내 몸에 묻히게 되고, 남들은 내가 담배를 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말들과 이단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은 성경으로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의 경건과 의와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조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리고 의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언할 때 주의할 점은 오해와 추측으로 상대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구나. 권세 있는 자와 합해서 토지를 빼앗았고 과부나 고아를 팔을 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9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쉽게 말해서 권세 있는 자와 손잡아서 부동산을 많이 취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하나님은 과부나 나그네와 고아를 도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추측함으로 그 사람을 오해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도 욥기 31장 뒷부분에 가서 31장 13절에서 23절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욥은 남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남종과 여종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고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 궁핍한 사람, 그리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었다라고 나중에는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추측했고 오해를 했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게 되었죠.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마지막 세 가지는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서 나아가는 그 메시지와 조언이 온유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상을 쓰면서 남을 질타하듯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듯 온유함이 없는 상. 중요한 것은 말씀은 좋지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릇, 그 마음 씀씀이가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조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내 말이 나아가게 되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 떠나게 되는데 말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잘 떠나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의 손을 떠나는 씨앗이 무슨 죄에 있습니까? 근데 농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릴 때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는 씨앗을 우리가 뿌릴 것 아니에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 손에서 떠나는 씨앗 떨어지지 말자 죽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인데 반드시 삭시 날 것을 기대하면서 농부는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그 씨앗을 밭으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라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도 죄를 지은 사람
이거 그럴 줄 알았다고 인상을 쓰거나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모멸감으로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종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항상 종의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좋아했는가? 그 이유는 종의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의 위치의 본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요압이 그렇게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됩니까? 종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예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인상쓰면서 남을 질타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할 때 예수님의 온전한 역사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풀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로잡아주는 마음은 좋지만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조언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게 돼요.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채찍질하고 꾸짖게 되면 곤란합니다. 종의 위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욥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조언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노인이지만도 주의하지 못해서 어긋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진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경건과 의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해하고 추측을 통해서 내 말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밀어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온유함을 잃지 않고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온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건과 의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오해와 추측으로 또 다른 사람을 질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늘 주의하고 지키면서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